9월 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갈 곳이 없다면 또 설사 돌아갈 곳이 있긴 한데 그것이 절망적인 그런 곳이라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반대로 돌아갈 곳이 있어 희망과 기대가 기다리고 있다면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그렇듯 희망적이고 행복한 것이지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히브리 11장 14절 이하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한 아들이 있었어요.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워킹 홀리데이로 영어도 배울 겸 해서 호주에 다녀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 포함해서 5년간을 유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오라는 직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약이 됐는데 부모는 이제 아들이 보고 싶고 서운하긴 했지만은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그런 나이가 됐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졸업 후에 며칠이 안 돼가지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돌아왔냐고 물으니까 부모님이 5년간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그러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까지 돌아와가지고 국내 회사에 취직해서 결혼도 하고 부모님 가까운 데 살면서 틈만 나면 부모님 댁에 와서 밥도 먹고 함께 있다가 놀다가 돌아가고 난 외국에 가기 전에는 그 시큰둥했던 그런 아들이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부모님께 아주 친절하고 함께 있으려고 그러고 건강을 챙기고 돌봐준다고 그럽니다. 그 부모들은 아들이 그렇게 고맙고 좋다는 거예요. 집을 떠난 아들에게 부모는 언제라도 돌아가고 싶고 돌아갈 수 있는 요람이요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돌아올 자녀가 있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둘째가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굶어 죽게 돼서 돼지 치는 일까지 하면서 돼지 사료라도 배를 채우려고 그나마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죽을 일만 남게 됐습니다. 내 아버지는 품꾼조차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다 문득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기다리다가 동네 밖까지 맨발로 달려나가서 반겨 맞이하고 용서를 구하며 품꾼이라도 받아달라는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아니 그런 놈을 자식이라고 받아들이냐고 언성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락지까지 손에 끼워줬다는 것은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회복시킨 것이고 다시 상속자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이렇듯 돌아가는 자녀나 기다리는 아버지나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나간 것과 돌아오는 것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집을 나간 것은 어떤 의미며 돌아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집을 나갔다는 것은 신락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낙원을 조성해가지고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해가지고 낙원에서 떠나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떠난 후에 너무나 안타까움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죄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영영 희망으로 없는 멸망의 자녀로 내버려둘 수는 더더욱이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내주셔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죄값을 대신하게 하셔서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이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다시 아들로 받아주셔가지고 복락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사리 돌아오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가 99보다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참 귀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에 많은 동전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그러다 찾아낸 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전 하나야 뭐 큰 가치는 없을지라도 그 동전을 찾음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과 같이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생명을 건짐으로 해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어리석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되고 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일구월심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현재 있는 자리를 살펴보고 내가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지체하지 않는 그런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다 모든 생명까지 잃어버린 그런 영원히 희망이라고 없는 그런 무지몽매한 저희들이었지만은 그 죄인된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도 우리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주 앞으로 나가서 세례를 받고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주니 우리가 아버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이 삶을 열심히 살아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기어이 또 주님 앞에 이르러서 주님 만나서 더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저희도 또한 돌아온 곳에 본향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영원히 찬송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모든 이들 중에 특별히 육신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이들 하나님 그들을 꼭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허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위장이 아프고 혈관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어찌 이래도 좀 병이 많습니까? 귀신의 자를 고치고 병의 손을 얹어 나음을 얻을 것이 하시니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 들으셔서 힘을 앞에서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아버지 고쳐주세요. 삶의 어려운 문제들 놓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 손자들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야하라모로 아버지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혀서 치열난관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이들 우리 주님 기억해 주세요. 높은 곳은 평탄케 하시고 쇠빗장을 걷고 논문을 쳐부수며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로 하여금 살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